예, 복된 금요일 저녁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날마다가 복된 하루하루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태프분들이 현장에 나와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 귀한 지체분들 함께 하신 줄 압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축복하는 눈인사를 잠시 좀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지체분들도 혹시 아직 구역의 지체들이 마음이 있는데 잠시 이제 온라인 예배에 못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한번 문자로 한번 연락을 취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 안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130편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편 130편 구약 성경 899쪽에 있는데요. 시편 130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저는 열린 신문에 한참 동안 미뤄둔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글의 제목이 시편으로 기도하기라고 하는 지면 특강 한 편을 제가 써서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8월 신문에 열린 신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입니다. 작년에 제가 섬기던 이전 교회에서 목회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영적인 큰 유익과 은혜를 주셨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몇몇 성도님들과 특별히 권사님 몇몇 분과 함께 주중 오후 시간에 저희가 줌으로 만나서 매주 만나서 코로나 이 시기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삶도 나누고 말씀 묵상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 시간들도 참 많이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매일 밤 시간에 시간을 떼어놓고 시편의 일부를 묵상하고서 내 마음에 주신 한 절을 깊이 묵상하는 글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글을 가지고 그 시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당시 저희 교구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힘겨워하는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에게 20분 남짓한 분들을 향해서 개별적인 문자를 거의 매일 빠트림없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분들에게 어떤 답신을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신을 주시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었는데요. 가끔 전화로 이제 문안 인사드리고 신방 드릴 때라든지 교회에서 뵙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위로를 받고 있음을 저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마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섬김의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섬김을 받는 분들이 어떤 유익을 누리는 면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사실 그 나눔의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제 자신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그 9시 반부터 10시 반이 되는 그 시간에 다른 딴짓 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 시간을 떼어서 그 1시간 동안에 다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작년 말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성도들 못다한 그 신방들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사역을 마친 이후에 보니까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사임한 다음 날 제가 열린교회를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달, 아니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주 정도는 좀 쉬어도 될 뻔했지 않나 싶은데 사임 인사 드린 주일날 오후에 열린교회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그때 어떤 한 가정을 서정원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고서 그날 저녁에 남서울교회 장례가 또 난 거예요. 이제 인사를 다 마쳤는데 교제를 많이 누렸던 권사님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또 저기 서울 쪽에 장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육신적으로 고단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역의 마무리 시간 동안에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던 많은 은혜가 사역의 많은 무거운 짐보다 더 컸기 때문에 너끈히 감당할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알고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최대의 수혜를 누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우리 허권사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희에게 통독 올려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허권사님이 얼마나 귀한 수고를 제가 봤을 때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한두 번씩 빠지셔도 됩니다, 권사님. 그러면 다른 장집사님이나 우리 다른 우리 여성 총무님이 대신 선교유실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그 섬김을 통해서 저는 권사님이 유익을 누리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제가 시편과 기도를 주제로 해서 여러 글이나 책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 혹은 시편을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교회가 누려온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전통 가운데 하나였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시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시인의 기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읽는 중에 불현듯 더 자각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다윗과 시를 기록한 다윗과 그리고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 칼빈과 루터,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혹은 디트리 본 헤퍼 같은 사람들, 나치 치하의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죽임을 당했던 디트리 본 헤퍼 같은 분들이나 혹은 최근에 작고하신 우리 유진 피터슨 같은 분들은 시편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중에서도 단연 시편의 시편을 최고로 많이 사랑하고 누리셨던 분은 단연코 우리 주님이셨을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에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고백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당신을 향한 기도로 아버지께 아뢰었던 것이죠.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시편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에 잠겨진 채 삶을 살았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잠기도록 살았던 삶이 바로 이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33세에 그가 회심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회심한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시편 150수 거의 2461절에 해당하는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강설하는 시편 주해설을 남겼어요. 어거스틴이 그 시편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주의하는 가운데 그가 마지막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기도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살아있을 때 200여 권에 가까운 단 한 권도 걸작이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글들을 남겼는데 그렇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나와 시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가 기도가 시작된다면 여러분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만약 시편이 슬퍼할 때에는 여러분도 슬퍼하십시오. 만약 시편이 기쁨을 노래한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도 기뻐할 때이며, 시편이 소망을 말하면 여러분도 마음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시편이 두려움을 말하면 여러분도 참된 두려움 곧 경외의 대상이신 분을 향하여서 그분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임에 동시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해부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실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그 중에서도 시편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해부도와 같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4절에 보니까 경외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분께서 너무 선곡을 잘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에 더 마음이 찬양으로부터 집중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요. 오늘 시인은 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친한 친구에게서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그 제목이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제가 겉으로 딱 보기에도 약간 소심하고 또 좀 박력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린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권사님 몇 분을 그 당회실 앞에서 만났는데 제가 너무 다소곳하게 인사를 드리니까 열린교회는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박력 있게 하셔야지 그렇게 새침하게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랑 그 친구 되게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훨씬 내적으로는 강건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렸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영적으로 더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선물해서 1권은 원리를 적어놓고 2권은 실전편인데 고맙고 감사해서 받았는데 신학적으로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다 읽고 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내 삶의 주변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성경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사실 하나를 제가 명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있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희에게 교육자들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본인이 목회하시면서 경험했던 그 연륜 가득한 목회의 그 엑기스와 같은 나눔들을 저희한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교육자 회의 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날 회의 직전까지 묵상하고 오신 말씀을 풀어서 거의 뭐 집회같이 교육자 회의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이 봄 무렵에 저희한테 그냥 불현듯 하신 말씀 중에 1970년대 즈음에는 그때만 해도 금요일 밤이 되면은 서울에, 여러분들 아차산역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차산 같은 데 올라가면은 산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고함 지르는 소리들이 많이, 울부짖는 소리들이 막 들렸다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해상하시는 그런 나눔들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힘들고 못 살았던 그 시절에는 교회와 성도들은 의지하고 기댈 분이 하나님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 많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옛날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기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움이기도 한데,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두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현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절규하는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팍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파하면서 비명을 지르겠죠. 그렇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적인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부르짖는 이유는 오늘 시인이 지닌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보고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깊은 곳이라 할 때 보통 그 깊은 곳은 물속 깊은 곳이라든지 요나서에 나오는, 혹은 요나서가 그 깊은 곳을 이제 스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런 비참, 이런 것들을 자신의 죄의 모습 가운데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영혼을 돌보는 가운데 그것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는 그 고통의 이유를 3절 이하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지금 시인은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르짖는 기도는 실은 이 두 가지가, 앞에 말씀인 두 가지가 같이 동시적으로 작용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셔서 고통을 주실 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삶이 고통스러워 울었는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저에는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해서 부르짖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저희 신학교에 성자라 불리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랑 같은 채가성을 쓰시는 분이셨는데, 항상 그분은 이제 학생들을 처음 봐도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저희가 원우 수첩이라 그래가지고 입학하면 사진이랑 수첩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학생들을 그렇게 수첩을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학생들 이름을 외우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수업을 통해서 지식만을 전수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수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스러운 인품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도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막 지나가다가 이제 교수님이 인사드리면 교수님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내려서 이제 학생들한테 인사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전도사님 한 분이 교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성자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쭈었는데, 교수님이 전도사님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사님이 오늘 당장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보면은 결코 그런 질문을 못 할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제가 얼마나 더럽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사람이 보는 우리 자신의 겉모습에 드러나는 모습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자가 없는 우리 모두의 죄악됨을 시인은 스스로 자각하고 있고 고백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현재에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배우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도록 자신의 죄로 아파하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거대한 죄악의 암덩어리들을 떼어내시기 위해서 메스로, 마치 의사가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메스를 가지고 살을 이렇게 잘라서 절개하는 것과 같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함부를 드러내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큰 암덩어리일수록 치료의 시간은 길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거룩하시고 그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죄를 그 무엇보다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죄악이 사람들 볼 때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누가 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법정에 서서 자신이 범한 모든 죄상들이 낱낱이 고발되어졌고, 그래서 스스로 입이 있어도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 죄인이 자신을 향한 선고가 언도되기를, 소망을 상실한 채로 자신을 향한 선고가 언도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 누가 서리까 했을 때 서 있다는 말은 법정에 서서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의 서 있는 것의 용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절 전체를 읽는 가운데 발견해야 할,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와 많이 달라 보이는 시인의 자세 중에 하나가, 시인은 죄와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탄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모든 죄의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그러나 죄의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나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확신 있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인식하며 고통하는 것, 죄 용서를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때에,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 갈 때에 우리는 이 시인의 두 감정이 동시적으로 한 인격 속에서 경험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문제에만 너무 마음이 향해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기만 하는 것으로 기도가 다 끝을 맺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문제가 제일 큰다라고 여기면서 세상 모든 무거운 짐들을 혼자 다 짊어지는 것처럼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가까이 다가올 때에 날 서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로 인해 충분히 아파하고 특별히 내게 보여주시는 나의 죄악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깊은 해결을 드려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진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신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동시적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고, 실은 저도 예전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과거의 어떤 순간 가운데 제가 범했던 한 죄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악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좀 제 스스로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해결할 수 없을 때 제 스스로 제가 지은 제 심판자가 되려 하였던 교만함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죄의 용서하심을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경험하면은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바라볼 때에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경험 속에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이 말하는 사유, 죄의 용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제 친구가 실수로 저를 이렇게 막 밀치다가 이렇게 팍 쳐가지고 이렇게 저를 막 해를 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친구가 이제 실수로 그랬겠지 그러면서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하고 그냥 용서가 성립이 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근데 만약 제 친구가 그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린치를 가거나 혹은 뭐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은 앞에서 김정은의 뺨을 이렇게 후려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김정은이 봐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바로 총살형이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단 하나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종류의 죄인데, 오늘 4절이 말하는 이 사유하심은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제사의 관점에서 이 사유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의 그림에서 사유하심, 곧 용서는 어떻게 성립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맛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 제물 하나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짐승 제물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서 그 짐승 제물이 살이 쪼개어지고 각이 떠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이런 방식의 사유하심, 죄용서가 성경이 말하는 죄용서의 성립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반드시 벌하심이 필요로 한데, 근데 오늘 그래서 그 사유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사유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문맥에서 사유하심을 하나님 당신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대신 죄를 사하시는 대리 속죄의 의미가 제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누려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헌제자는 자기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 제물에 피 흘리는 그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죄를 범하여 그러한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그러나 내 죄가 내게 형벌로 가해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다른 제물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죄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구약의 제사의 자리였던 것이죠. 성경은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의 예수라 불리우는 한 사람의 죽음을 성경의 가장 중앙부에 기록해 놓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모든 인류 역사를 전과 후로 나뉘우는 중심에 위치 지으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에 대한 용서와 사유하심이 주님 그분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인생의 얄팍한 의를 가지고서 인생을 향한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심판자의 자리에 결코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그림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가르치는 바는 아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그 죄의 비참한 심판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께 다 덮어 씌우시고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죄의 사유하심이 하나님 당신께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외는 공포 혹은 두려움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이 손에 든 채찍으로 우리를 후려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경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한 경외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 가지는 사랑하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 참된 두려움에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장로님 한 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다들 좋아하는데 가까이는 잘 못 간다 이렇게 나눔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경외하는 마음을 동시적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두려워하고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실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런 종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될 구약의 성도들을 향해 요구하신 경외함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볼 때에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 짐승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신약의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 하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기도는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그분은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판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법정 앞에 서셨을 때에 빌라도가 그분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형의 언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무죄를 선언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장래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죄 없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 나타난 것이죠. 그분이 형벌받아 고통 가운데 죽임 당하셨기에 우리는 사유함을 얻었고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을 구약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라는 고백으로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매맞을 것을 두려워하는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혹은 내 스스로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분 앞에 얄팍하고 누더기 같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드는 자들은 더 이상 매맞아 고통하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아파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만 아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저는 여러분은 부끄럽고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은 시편 130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신 손길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살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